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 시대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된다라는 기쁨과 환희의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땅, 내 집을 갖게 된다라는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어떤 곳일까라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쉽게도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환희도 설렘도 그리고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눈앞에 놓인 견고한 여리고 성벽, 그리고 그 성벽 너머에 사는 강대한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없습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왔던 모세가 없습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맞은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선 마음이 녹을 정도로,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멸망의 성읍 한가운데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한 이방 여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소문을 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불안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이 라합처럼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은 여호수아가 담대해졌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그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선포하며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면 공격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땅의 지형과 모형을 미리 입력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까? 누구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까?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여기서 기생, 이 기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창녀, 창기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몸을 남자들에게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두 정탐꾼은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아마도 다른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돈만 지불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잠입하기에 용이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내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으므로 여리고 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민심을 살피기에 적합한 곳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여리고 왕이 곳곳의 경계를 강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왕실의 체포조가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제 발각되어 체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이 체포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말을 둘러댑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와 같이 라합이 거짓 제보를 함으로 인해서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진영으로 돌아갈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정탐꾼이 위기를 넘기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아니, 이 두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층 더 수월하게 준비될 수 있었으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가 바로 기생 라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라합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도덕적으로 보면 자신의 몸을 남자들에게 팔아 살아가던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악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기생 여인이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금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녀는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인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합니까?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훗날 라합은 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녀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국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 왕조가 기생 라합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여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하셨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들이 전혀 발각되지 않고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을 라합의 집에 묵게 하시고 발각되게 하셔서
이 기생 라합이라는 비천한 여인,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을 통해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의 결과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아주 사소한 만남도, 아주 작은 만남도 우연이 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뜻과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여성이요, 혈통적으로는 냉대받는 이방인이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순하게 여겨지는 기생을 택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나 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많이 배우고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무디처럼 평범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저 그런 사람들, 심지어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들, 실수 투성이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갈릴리 촌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학문이나 학식이 전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의 성품은 어떠했습니까? 다혈질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야말로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복음 사역에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허물 많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 번에 수천 명을 회심하게 하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디는요,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교회 성경학교 입학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무디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평범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을 쓰셨을까요? 왜 무디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쓸만한 인재가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또한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에는 연약함이 참 많고요, 허물도 너무나 큽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변치 않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탁월한 거 하나 없이 그저 그렇게 평범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좌절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평범한 인생도 비범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생 라합과 같은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도 위대한 사역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합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신약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명예의 전당과 같이 영광스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방인이요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여러분 올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오르지 못한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행한 라합의 모든 행동이 모두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고 또한 믿음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까지 등록될 정도로 인정된 라합의 이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방 여인 이 라합의 입에서 지금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고백이 나왔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기가 막히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을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맞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메마른 광야 한복판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만났고 매일같이 경험했고 매일같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여인,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 이 라합이 정말 이런 놀라운 고백의 선언을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의 사슬에 묶여 살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전멸된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 소문을 그녀가 가나안 땅에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가 들었을 때 그녀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중직자라고 해도요,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이 식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믿음이 좀 약해지신 것 같으십니까? 괜히 불안하고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쌓여가고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으십니까? 나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에 정체기가 온 것 같으십니까? 신앙의 회의감이 몰려오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일 예배에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향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일에 한 번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청종하시는 우리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러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있다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을 특정하고 왕실의 체포조를 라합의 집으로 출동시킨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 라합을 소환해서 그들에 대한 신문조사까지 지금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라합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반역죄로 몰려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뿐이겠습니까?
라합 자신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이 반역죄를 저지르면 죄인인 자신뿐만 아니라 친족까지 연좌제를 적용해서 처벌했습니다. 그야말로 멸문의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라합 자기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 목숨을 건 모험이자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곳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머리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사리고 계산하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조국과 민족도 초월하는 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 라합의 신앙, 그녀의 믿음에 대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입술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입술에 발린 신앙이 아닙니다. 입술에만 머무르는 믿음, 입술에 발린 신앙 고백에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믿고 찬양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능치 못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거는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오르지 못한 믿음의 명예전당에 오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인정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녀 또한 그들과 함께 흙과 먼지처럼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직 머뭇거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알고는 있지만 당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세상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즐기고 좀 더 세상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놓치기 아까워서 또는 어려움이나 다른 손해가 무서워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갈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있을 때,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 라합은 오히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 경제 위기의 소문, 질병의 소문,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소문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당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라합이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같이 기구한 운명이요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인을 택하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귀한 인물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때의 라합처럼 여기 모인 우리도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받으면 평범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힌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태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입술에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향해 찾아오는 모든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